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제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좋냐,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아니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8장은 아주 중요한 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행위는 내가 어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내 행위 자체가 내 개인에게는 내가 자유함으로 그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으로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장, 우리에게는 별로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2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어떤 내게 다가온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혹시라도 교만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라는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4절에서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이 부분을 안다는 거죠. 아는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유함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바탕이 딱 세워져 있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상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을 제물을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식이 있는 신앙, 그리고 자유하는 신앙이다 라고 먼저 딱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님, 그리고 한 분의 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견고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식이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 아직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헬라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상은 어떤 귀신의 존재로서 힘이 있고, 이런 어떤 인격과 능력을 부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 우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는 다음에, 예수를 믿는 후에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멀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자유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이 신인데 어떻게 한 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저 우상에게 절하고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양심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음식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그 제물에 대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그건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습관이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이 여전히, 우상에 대해서 신적인 의미를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칫 너희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행위, 이 자유가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지식이 자유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네 스스로의 행위 자체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담력을 얻어라는 말이 세운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양심을 사실은 가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양심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무디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그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신으로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신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양심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모습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면 바로 네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나는 그런 지식이 충분히 있어. 그러나 그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진리의 자유함에 이르는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혹시라도 아직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자유함을 제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식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진면목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상대를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행동의 자유함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약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